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만화임 뉴스입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아주 급박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 두 번 다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이제 제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직접 이 자필로 썼는데요. 2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였고 이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제보의 글이 왔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아직이 아니죠. 지금 제가 한국교회를 좀 실망을 해서 말이죠. 뜻이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또 제보를 받다 보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는 90%는 사건 목자로 판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제보 주시는 분들은 100%가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과장된 것도 있겠죠. 그래도 지금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미꾸라지가 강물을 흐리듯이 말이죠. 이제는 미꾸라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교회를 등록을 할 때는 우리가 돌다리도 두 다리에서 걷는다고 그러죠. 바로 등록하지 마시고요. 조심하시고요. 살펴보고요. 그렇게 이제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갔다가 이제 한번 상처받으면은 그야말로 그 믿음을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참 기가 찰 정도입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속을까요? 이 순전히 교권주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야. 목사님에게는 함부로 못해. 목사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 목사님에게 거역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징계를 받아. 목사님은 하나님만이 처리할 수 있어.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무조건 이해하고 용서해야 돼. 이거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완전히 공갈 협박이고요. 완전히 반성경적입니다.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반성경적이고 이렇게 주장하는 놈들은 전부 이단으로 봐야 됩니다. 왜? 이단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방송에 한계가 있어서 너무 또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시청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말이죠. 구로구 K동에 지금은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전도하다가 피싱이 된 겁니다. 낚인 겁니다. 가짜 목사에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복음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양육을 하죠? 교인들이 말이죠. 신실한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피싱이 되어서 가정이 망가지고 육신이 망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 양들 잘 돌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양들 위에 군림하시는 분들이에요. 양들을 잘 관리 돌보고 있습니까?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삶길을 차를 찾아 두루 다니는 이때에 목사님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청지기의 직분을 망각하는 교회가 많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단으로 다 몰려가고 이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옥하는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교역자들 때문에 그렇다. 돈을 사랑하고 거짓말 잘하고 너무 엄난하고 교역자가 돈 사랑하지 않고 엄난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데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돈 사랑하고 엄난하겠느냐? 이게 그 옥하는 목사님의 외침인 것입니다. 직접 제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보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기가 찹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편지가 전체 5장이 왔는데요. 오류 IC에서 봄에 운동하다가 아줌마가 길에 있어서 전도하려고 말을 걸었다. 그 여자가 바로 최땡땡 목사이다. 교회 다니시나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같이 운동을 하고요. 발을 화장실에서 씻는데 이
나보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였다. 자, 참고로 말이죠. 이 제보 주신 분은 당시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님이었고요. 이 교회를 다시 옮기면서 신학 공부를 해서 현대는 전도사 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다. 나는 목사라는 말에 전화번호를 주었고 그 이후로 집 앞으로 빵을 가지고 수시로 왔습니다. 나는 너무 부담스럽고 자꾸 갖다 주는 것이 싫었지만 말을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사와 성도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못할 정도면 이게 벌써 잘못된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난 후에 나는 전도 안 다니느냐고 전화로 물어보았고 최 목사는 반기면서 개봉동에 성전을 얻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보증금 500만 원을 바치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500만 원을 바치러 하라고 하였다. 이 전도사님에게 말이죠. 이 집사님에게 나는 얼떨결에 500만 원을 오류역에서 만나주었다. 이때부터 이제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오라고 하셔서 안 갈 수 없어서 참석하였다. 낮 시간에 기도하고 싶어서 갔더니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자고 하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목사님이 신학을 가라고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오전 오후 작정하면서 기도하자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목사님은 다니던 교회에서 나와서 성리교회로 오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로 오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한 군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목사님은 나에게 주의 길을 가고 성전을 하려면 2천만 원을 주님이 내라고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천만 원을 내라고 하신다. 돈을 가져와 그런 얘기죠. 강요를 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다고 하셔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려움 속에 2천만 원을 교회로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어머니가 천국에 쌓은 것이 없다고 나보고 500만 원을 주님이 하라고 했다면서 또 돈을 요구하였고 난 너무나 목사님 말이 무서워서 돈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누면 몇 달 지나자 이번에는 남편을 위해서 또 500만 원을 주님이 하라고 한다면서 남편이 건강이 약해서 나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목사님 얼굴 보는 게 무섭고 또 언제 돈을 요구하실지 무섭고 불안했다. 목사님은 내가 신장 수치가 아마 콩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30%인 것을 아시면서 툭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협박 같은 말로 1시간 이상씩 위협하면서 내 숨통을 조이듯 나를 고통스럽게 하였다. 그러면서 주의 종이 되려면은 이보다도 더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면서 최 목사는 더 심한 멸시와 수치를 겪었다고 이 과정을 다 겪어야 종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은사를 다 받으려면은 원래 1억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밤에 환상 본 것과 새벽에 음성 들은 것을 가지고 나도 모르는 것들을 심하게 화를 내면서 윽박지르면서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최땡땡 목사는 내가 신장 수치가 10%만 떨어져도 투석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는 안 해주고 무서운 말로 가스라이팅 하듯이 하나님이 네 생명 거둬 가신다고 하면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참으로 웃기는 거죠. 기도는 안 해주고 물론 중보 기도도 필요합니다만 또 새벽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김 전도사가 타락해서 하나님보다도 남편을 더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교회를 박땡땡 목사를 주라고 하신다면서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고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작년 9월에 식당을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어야 하니까 주님이 1천만 원을 또 드리라고 했다면서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이제 돈이 없다고 하자 그때부터 돈에 타락해서 타락한 삶을 산다고 심하게 비방하면서 그런 식으로 살면은 2, 3년 안에 죽는다고 위협을 해서 1천만 원 또 갖다 드렸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성전 월세 이제 한 달에 57만 원인 것 같습니다. 57만 원을 자녀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으로 남편과 내 이름으로 매달 60만 원 넘는 헌금을 하느라고 생활이 힘들어서 남편한테 돈 하면서 내 자신도 모르게 불안해하면서 건강은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월세 57만 원에다가 3만 원을 보태서 아들 남편 본인 이름으로 헌금을 하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요를 해서. 그리고 최 목사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이 김지연 전사님의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말이죠.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면서 참 세상에 여러분 이 김지연 전사님의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데 빨리 죽으라고 기도를 하면서 시어머니가 죽으면 그 집을 팔고 시아버지 모시고 살고 돈은 시동생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신우는 조금만 주고 시아버지 모시면서 돈을 다 챙기면서 11조를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말이죠. 참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집을 정부에 담보로 잡히고 매달 330만 원 여러분 주택 맡겨놓고 매달 그 받는 돈이 있죠. 그런 거 있죠. 330만 원을 받아서 어머니 병원비랑 시아버지 주간보호센터 비용으로 쓰고 있는데 그 돈에 대한 11조를 저보고 내라고 야단을 쳐서 시아버지께 말도 못하고 자신의 생활비에서 33만 원을 드렸다. 우리 큰아들이 식당하면서 11조를 100만 원씩 드리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50만 원씩을 드리니까 그때부터 최 목사가 내가 남편과 하는 11조를 안 받는다. 저보고 가게 11조를 더 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는 뜻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무척 화를 냈다. 저는 할 수 없이 제 형편대로 30만 원을 아들 이름으로 11조를 드리면서 아들이 주는 50만 원 또 더 갖다 드렸다. 그러나 최 목사는 매출이 더 많이 났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온전한 금액을 드리라고 나를 힘들게 했다. 저는 모아돈도 다 없어지고 힘든데 목사님은 돈을 너무 잘 쓰고 다닐 때마다 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신장 수치가 30%라 조금만 피곤해도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소변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최 목사는 돈을 벌으라고 하면서 아들 식당에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남편과 함께 거기서 일을 해서 거기 번 돈으로 교회를 섬기라. 내가 싫다고 하니까 나보고 답답하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 좀 캡처를 하면서 빠진 거 있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랑 남편은 수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만 도와주고 그 위에는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서 서원하였는데 돈을 일부러 아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저보고 돈을 벌고 돈 맛을 보더니 타락했다고 하면서 예배에 오시는 분들과 아는 분들에게 제 험담을 쉬지 않고 하고 제가 하지 않은 말들을 한 것처럼 거짓말로 포장을 해서 흉을 보고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또 교회에 새 신자가 왔는데 그 사람한테도 김전도사는 거짓말을 쟁이고 속이고 교만해서 돈에 타락했다고 흉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신자를 식당에 취업을 안 시키면은 하나님의 식당을 망하게 한다고 겁을 주었고 목사 아들을 주방에다가 넣어서 일을 시키라고 하고 온갖 것들을 목사님 마음 시키는 대로 휘두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성질내고 온 가족을 힘들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목사 아니죠? 자, 저는 성리교회를 다니면서 남편과 아들과 많은 갈등 속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교회 일에 손을 떼도록 말을 하였고, 이제 가족이 그랬다는 얘기죠. 제가 너무 몸이 아프다고 하니 쇼한다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올 2월에는 목사님 아들이 신학을 들어간다고 해서 신학 입학금 200을 드렸고, 목사님은 아들이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땡땡 집사를 하나님의 학비랑 생활비를 다 되도록 물질의 도구로 써먹으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을 가스리팅 하는 거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 상담 받는 사람이
남의 남자를 꼬여서 돈을 빼내서 노래방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최 목사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돈을 뺏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때 너무 무섭고 실망스러웠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은 어떤 여자가 와서 이 목사에게 상담을 합니다. 내가 저 남자를 꼬아서 돈을 빼내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으니까, 노래방을 체류를 하니까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서 돈을 빼내는 방법을 희채 목사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가 찰 노릇이죠? 그리고 최 목사는 상담한 내용, 전화 통화한 내용 등 모든 내용을 만나는 사람들한테 다 말하고 모든 비밀이나 수치스러운 것들을 아예 설교를 하면서 다 공개해버립니다. 그리고 최 땡땡 목사는 제가 전도한 사람한테까지 전화해서 김 전도사가 거짓말쟁이고 돈에 타락했고 욕심이 가득하여서 교만하고 교회에서 지가 다 하려고 한다면서 온갖 험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2년 넘게 있었지만 제가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최 목사가 하라는 대로 했고 어떤 것도 제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성리교회를 나왔습니다. 늘 죽음의 불안함과 망한다는 소리에 너무 심신이 쇠약해져서 걸음조차 걸을 수 없고, 그 교회에서 음악 소리가 너무 커서 귀에 이명이 생겼고 목에 혹이 생겼고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서 신장과 간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최 땡땡 목사는 제가 나오고 나서도 한 달 가까이 제 욕을 하고 아들 식당을 비방하면서 우리 가정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 땡땡 목사에게 연락해서 제가 마음에 우러나서 드린 헌금 말고 목사님이 생명을 위협하고 극심한 불안감을 주면서 사업장을 망하게 한다는 등의 말로 힘들게 하면서 주님 이름 팔아서 착취한 돈 4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저를 저주하면서 노회에 신고하고 무고죄로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저는 2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하였고 이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2년 안 된 시간에 6천만 원 가까이 최 목사가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연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협박을 하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시어머니가 하늘에 쌓은 공덕이기 때문에 돈을 내라. 남편이 일찍 안 죽으려면 돈을 내라. 전체 한 6천만 원 했는데 2천만 원은 그냥 강요든 어떻게 되든 헌금으로 보고 나머지 4천만 원은 갈취한 것이다.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 현황보고서 2024년 봄 공원에서 만났다. 몇 주 후 오류동에서 만나 교회 물품 산다고 500만 원. 그 다음에는 신학교에 입학한 얼마 후에 신장투석 전단계인 본인에게 생명에 위협이 되는 두려움, 공포, 심한 스트레스 주면서 2천만 원 달라. 수시로 2, 3년밖에 못 산다면서 2천만 원 내라. 그의 시어머니가 천국에 싼 것이 없다고 해서 500만 원. 또한 남편이 하나님이 나보다도 먼저 데리고 간다고 500만 원. 큰아들 운영하는 식당 안 망하려면 1,000만 원. 성전세 월 57만 원씩 12개월. 수입이 없는 이 본인 11조를 10만 원씩 24개월. 같이 살지 않는 시어머니 11조. 주택임금은 380만 원, 330만 원에 대한 11조. 가족이 앞길이 열리려면은 남편과 아들 2명이 있는데요. 4인이 10만 원씩 12개월 이상 11조를 내라. 큰아들 11조가 2개월 100만 원 낸 후에 50만 원으로 줄어들자 몸이 아픈 나에게 식당 홀 직원을 내보내고 대신 일해서 11조를 내라. 2024년 냉온 분기 또 100만 원 남편이 주고 남편 몰래 100만 원. 2026년 1월 아들 신학교 보낸다고 200만 원. 여러분,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이 제보를 받고 말이죠, 영상 촬영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분이 말이죠,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영상을 직접 공개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상담한 결과 이 4천만 원 갈취한 것은
100% 돌려받을 수 있고요. 헌금도 이제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돌려받을 수가 있다.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형사사건으로도 이분이 고소하게 되면은 100% 수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돌다리도 건너라.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믿지 마시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떻게 직급을 따지면 목사님들은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천사를 부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에게도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뀌었죠. 주인의 아들에게 군림을 하고 있습니다. 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들은 서운할 수가 있는데, 목사님은 우리의 스승이에요.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겠죠. 잘 섬기고 모셔야 됩니다. 스승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정권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계속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똑같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목사님 무릎 꿇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님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바로 거룩한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이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감히 누가 우리를 해합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저주합니까? 누가 감히 우리에게 돌을 던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이 성리교회의 최땡땡 목사님,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듯이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화의 뉴스는 애를 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사님 건강이 연세가 60이 넘었어요. 건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화의 뉴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